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말씀한 이신칭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일으켰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 은혜가 아니라 오직 은혜, 이런 식으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신앙 고백으로 당시 선행과 공로를 가르치던 로마 캐톨릭의 전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슬로건인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루터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특히 사도들이 명백하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도들과 어떤 무리들과의 논쟁을 다룬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말한 것이 참 복음이고 사도들이 아니라고 한 것은 거짓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성경책이 있으시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한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한 이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소위 신앙의 본거지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서 왔으니 그들의 말과 권세는 쉽게 깨부수지 못하는 큰 벽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딱 할례 하나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할례라는 단어로 압축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면 할례를 받는 것은 곧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과 논쟁을 하던 형제들은 쉽사리 이 일이 마무리되지 않자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또 몇몇 장로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리기로 한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본격적으로 논쟁이 시작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지만 믿음으로만 안 되고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게 하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행칭의입니다. 듣다 못한 베드로는 일어나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 베드로는 먼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사도성,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답을 말하겠으니 이제 입을 다물라, 잠잠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서 복종하고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가
이것이 맞다 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와 그 반대 입장은 둘 다 맞을 수 없고 그 중간쯤에 협의점도 만들 수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이 두 입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참복음, 하나는 비슷해 보이는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니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격렬한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들어봅시다. 10절 말씀에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는 반대 입장에서 말하는 자들, 즉 믿음으로 아니라 할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아니올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야고보도 일어나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을 더 받쳐준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건, 저들이건, 그들이건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는 모든 자들은 동일하게 은혜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자세하게 뜯어보는 것은 차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만 말하자면 상대방 사람들의 말이 전적으로 그르다라는 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믿음만 아니 되고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만 능히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말, 그 신학은 안타깝게도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없어서 베드로의 말에는 누구나 아멘할 수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도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아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맞아 은혜로 구원을 받지 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 자신의 행위, 공로, 율법 준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행위를 섞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말이 이리도 명확하지만 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과 행위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보다 더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다음 시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